오늘은 또 어른들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은 돈이 많았다가 잃는 게 좋으세요? 없다가 돈이 많아지는 게 좋으세요? 다 없다가 많아지는 걸 원하시죠, 그죠? 참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있다가 잃는 사람들이, 그죠? 가졌다가 잃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특히 이 시대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데 없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의 그 재정 유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남편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자식을 잃을 때도 있고 삶의 다양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순간에 이길 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고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떨어졌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떨어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언어로 하면 이건 결코 진리가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놀랍게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 가르쳤던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떠날 때는 후원을 받았지만 떠나고 난 뒤에 일정한 시점에는 성도들이 바울을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바울은 기억했겠지만 그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왠가 하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잊고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바울을 다시 후원하기 시작할 때 14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도 감옥에 있고 밥을 굶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괴롭다라고 말하였어요. 어느 누구도 밥 굶고 매 맞고 사람들한테 비난 듣고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당하고 한다면 누구도 그 삶을 쉽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괴롭다. 그런데 나의 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칭찬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칭찬하는 이유는 내가 궁핍함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서 너희들의 삶의 제물로 향기가 나서 이제 이것을 기억나서 보내주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자란 열매인지라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편지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선교사 봤어요. 좀 이렇게 한 수십 년, 막 20년 30년 하면 이제 그만 줘도 됩니다.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저런 초짜 선교사님 주세요. 저는 그동안 얻어먹은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 편지 받아보셨어요? 그놈의 선교지는 왜 그렇게 거지가 많은지 맨날 달래요. 예?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자기가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주되면 자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제가 존경하는 임영수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랬으니 거예요. 임 목사, 나는 이제 이 나이 70이 됐어도 저 산골짜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어도 나는 살 것 같아.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알기 때문에 이분의 컨테이너 박스는 너무 커가지고 양평에다가 큰 수도원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나이 70이 되면 그동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50, 60살 경험해 보니까 야 70대 되면 야 자식들아 너희들이 나 안 먹여도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면 된다. 이러는 믿음의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고요해지는지 이런 분위기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공급하시는 은혜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저는 아내가 많이 아파요. 13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3개월 뒤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지 13년째예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사진은 다 굳어 있고요. 13년 중에 11년을 집에서 아내를 간병했고요. 이제 2년 전에 요양원에 아내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13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이런 내공이 생겼어요. 제가 돈이 부족한데 누가 우리 집에 오거나 목사님 한번 배워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걸 알아요. 왠가 하면 지금까지 부족한 돈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얼마짜리인가 알아요. 오늘 여기도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제 아내를 19년 전에 만났다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19년 전에 그러니까 대학 갓 졸업하고 어느 날 함께 훈련을 받았다는 분들이 자기들은 매년 6월 6일만 되면 모여서 그 훈련 받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함께 과거를 더듬고 현재를 결심하는 그런 우정을 다지는 모임을 19년째 해왔고 이제 내년이 20년째인데 20년째 되는 해에 제 아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150만 원짜리가 오는구나 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계산으로 150만 원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난 뒤에 봉투를 달라고 해서 주니까 누런 서류 봉투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7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봉투에 헌금을 하고 다들 집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속에서는 오늘은 허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눈에 아무리 봐도 150만 원을 넣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가고 난 뒤에 이렇게 봉투를 다 쏟아내고 다시 그 안에 있는 헌금 봉투를 다 끄집어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다 5만 원짜리로 준비를 했는데 무려 1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150만 원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또 뭘 더 주시나 이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먹는 음식은 뉴케어라고 하는 그런 고단백질이에요. 그걸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지난달 이번 달 왜 돈을 안 보내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보낸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다 더하면 30만 원이 돼요. 제가 계산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다 계산까지 해주셔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늘. 예,
여러분 살아보니까 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늘 이렇게 일합니까? 가끔 일합니까? 예? 여러분, 예, 늘 일하시는데 한 사람에게만 늘 하지 않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문구 많이 썼죠, 그죠? 이 건물 건축할 때도 그런 말 썼죠, 그죠? 예,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관절염 있으신 분, 관절염, 네, 어떻게 기도하시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은 거죠? 뭘 또 낫다 그래요? 쑥스럽게. 여러분 제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순복음교회 하면 벽에 전부 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 멈춰라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중에 관절염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몇 분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염 못 나으신 분, 낫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수백 명 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같은 교회에서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은 불가능을 경험하면서도 왜 자꾸 불가능이 없다고 말을 해요? 기도는 못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이지. 여러분 기도가 진짜 불가능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면 너무나 처절하게 응답 주지 않는 것도 많이 보지요. 저는 이런 게 참 웃기는 제 표현대로 웃기는 짬뽕이에요. 여러분 건축 다 하고 난 뒤에 빚 수백억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 다 했다 그러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 했다는 그 일 끝난 거 동시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그렇게 눈이 다 휘둥그러져 있어요.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돈 달라는 기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했지. 그런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씩 굶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내 이렇게 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내는 13년 동안 저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저를 아는 우리 성도들과 수많은 중보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했는데 아내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요. 달라고 하지 않은 돈은 하나님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는 주시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건 안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기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안 주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고 말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면 이 교회 5,000명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아, 나는 개척할 때부터 5,000명은커녕 500명은커녕 50명도 버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주셔도 돼. 나는 지금 있는 사람도 힘들어.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많을수록 힘듭디다. 예, 그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여러분 수만 명 모이면 막 행복해요. 규모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명성교회 세습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규모로 말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이 규모로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면 5,000명 되고 사모님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모님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데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장로님 눈 좀 떠봐요.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제 아내가 누워있어도 하나님 영광 받고요.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 영광 받고요. 내가 교회를 건축 안 해도 하나님 영광 받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가난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병든 것도 주시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분명히 오늘 바울 사도는 나는 비천에 처할 들도 풍부에 처할 들도 배부를도 배고픔도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은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굶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부유할 때는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든지 나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아시죠? 그죠? 동화 이야기.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거북이하고 했는데 그만 토끼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잠자다가 거북이가 이겼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토끼는 빼놓고 거북이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기 열심히 빨리 가는데 그죠? 가는데 열심히 지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토끼가 누워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제대로 된 거북이라면 토끼를 깨웠을 거예요. 그죠? 토끼야 잠자면 안 돼. 너 나하고 지금 시합 중이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일어나. 그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이제 거북이가 좀 나쁜 마음을 품읍시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짜 거북이가 토끼가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그러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여정이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토끼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다가 목이 삐어서 더 이상 못 갔더라, 뭐 목을 다쳐서 척추 디스크에 걸렸더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거북이가 토끼를 의식하면서 그 길을 갔다면 거북이는 정말 불행한 자예요. 그런데 그는 토끼가 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천천히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그만 자기가 1등을 한 거예요. 만약 후자라면 참 이 거북이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산 거예요. 성도의 삶을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딛고 일어나야지만 천국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걷기만 하면, 제가 지금 경주라고 하지 않고 여정이라고 했어요. 이 여정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누워서 천국만 바라보아도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를 향하여 착하다 종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뭘 하시려고요? 뭘 하시려고요? 오시는 주님을 그 병 중에서도 기다리는 것 그것만 해도 주님이 넉넉하게 칭찬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뭘 사시려고요? 주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참 답답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함께 많이 하는데 기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왜 주님을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오늘도 함께 했고 어제도 함께 했고 내일도 함께 하고 주님은 영원히, 아니 칼바르트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립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요.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게 허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제 책만 읽으면 저는 이번에 와서도 또 깜짝 놀랐어요. 난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책은 2010년도 12월 2011년도 1월에 출간이 된 책이기 때문에 이제 8년이 지나가는 책인데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8년 전의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 첫 번째 책 제목 이름이 난 당신이 좋아요. 아내가 언어가 가능할 때, 건강할 때, 저는 24년째 결혼생활 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되기 전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죠? 건강할 때 아내가 해준 말이 난 당신이 좋아요. 제가 다음에 꼭 쓰고 싶은 책 제목이 있는데 난 당신이 미워해요. 난 당신이 미워해요. 또 두 번째 책 제목 이름은 바람 불어도 좋아. 바람은 하나님도 환란도 뜻하는 이중적인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책을 쓰라 그러면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바람 피워도 좋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느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밥을 해놓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때 집에 아내가 있었어요. 저는 큰 딸, 아들, 딸 이렇게 딸, 아들, 딸 이렇게 일남 이녀예요. 큰애가 9살 때 엄마가 쓰러지고 막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녀를 돌보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목회를 했다고 말하기 너무 격한 표현이고 하여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토요일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이불을 둘둘 말고 나오면서 아빠 이 집은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맞다 너. 그러니까 이놈이 타령을 하는데요. 우리 아들은 말장난을 정말 잘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적은 말을 큰 여자래요. 그리고 그때 누나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는 때인데 사춘기 지나는 누나는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 시키고 막내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우리 집에 사는 모든 세 여자들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그러니까 아들아 우리 남자들끼리 도망가서 우리 둘이만 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금방에 누워있는 적은말을 보고 몇 번 보더니만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8년쯤 돌보면 이제 외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예의야. 우리 김 목사 목회에는 아내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니까 이제 내 딸 데려갈 테니까 이혼하고 그리고 너 새장가 가서 목회 잘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예의야 예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저것만 보고 몇 번 보더니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 죽을 때까지 아빠 돌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죽을 때까지 아빠가 돌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12살, 3살 된 아이가요. 부부가 뭔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거 가르쳐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부가 뭔지 얘기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기뻐요. 야, 우리 아들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야, 이 새끼야, 인생을 살아봐라. 그 말이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 때에 제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자수성가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도 좋아요. 돈 안 줘도 좋아요. 목회 안 돼도 좋아요. 마누라 하나 일으켜줘요. 그죠? 그게 제 기도예요. 이제는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어차피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까요?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 돌보는 건 아빠 책임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 엄마 돌보는 건 아빠 책임이니까 너희 인생을 살아. 엄마 때문에 뭐 못했다 그런 얘기하면 나중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줄 아냐 그게. 그러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픈 엄마가 집에 있다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병든 엄마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병을 인하여서 친구를 데려오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병든 거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다 그랬어요. 애들이요, 집에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 애들은요, 엄마 아빠도 집에 친구들 데려와서 놀고 막 엉망을 만들어놔요. 어른인 저는 집에 들어갈 때 짜증이 막 나는데 애들은 웃으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늘 사춘기가 되면 여자는 생리를 할 거고 남자는 술, 담배가 먹고 싶을 거야. 다 교육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죠. 얘들아, 술, 담배가 먹고 싶을 때 아빠의 바람은 둘 다 안 하는 게 최고로 바람이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술 처먹어라. 담배는 뇌와 호흡기와 혈액을 너무나 망가뜨리기 때문에 너가 힘들다. 그냥 술 처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중1 때 걸려서 가니까 담배 피워가지고 걸렸어요. 언제 피웠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와, 그래 앞으로 피울 거냐 그래서 안 피운대요. 그럼 됐다 그러고 끝냈어요. 지금 진짜 안 피워요. 야, 이 새끼야, 인생에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 여러분 중학교 때 안 피우면 대학 가서 피워요. 그죠? 왜 그렇게 여러분 마치 어릴 때 키우는 모습이 그걸 막 인생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에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늘 1등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잘해서 먹고 삽니다.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부 못해도 먹고 산다고 빨리 자식들한테 얘기해줘요.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는 분은 누구예요? 근데 왜 자꾸 공부가 결정한다고? 공부 못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의 신을 믿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애를 학원 보내는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부모예요. 걔는 학원 가도 성적은 절대 안 올라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 돈 모았다가 애하고 여행 가는 게 최고로 좋아요. 아니면 애 그냥 주는 게 최고 좋아요. 애들은요, 어른들로부터 다 배웠어요. 돈이 좋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이들 키울 때에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여러분 잔소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잘 알아서 할 텐데.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면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식을 사랑해라, 배우자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그러나 이 모든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자식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배우자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요.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누구든지 간에 싸워야 해요. 예? 그게 주인을 섬기는 태도 아닙니까? 내 마음에 꼴린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싸우란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교회 미래 얘기하는데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공할 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공할 애들.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성실함을 가르치는 곳이고, 제 아들이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에요. 1학년 마치고 난 뒤에 이러는 거, 아빠 나는 수포자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난 놀래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다행히 여러분 수포자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인생 포기했어 이 말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그래 뭐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아빠는 믿겠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뭘 해줄까? 그러니까 자기는 노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붙여달래요. 그래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몇 개월 지난 뒤에 평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또 어느 여러분 K-팝의 한희준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형제예요. 그 형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좀 여기 코치 좀 해줘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야야 너는 김범수 닮았다 이러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업되는지. 김범수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 구강 구조와 얼굴 구조를 막 설명을 다 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와 이게 뭔가 되는가 보다. 웬걸요. 한참을 구강 구조를 설명하더니만 그런데 말이야 범수 형이 18년 동안 나가수에 나오기 전까지 18년 동안 얼굴 없는 가수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18년 동안 그 형제가 얼마나 눈물 속에 기도했는지, 얼마나 노래 연습했는지 막 얘기를 막 한참을 하면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가수 지망생이 100명 중에 1명이 성공했지만 오늘날은 한국에 너무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한다. 절대 가수에서 밥 못 먹고 산다. 다른 직업을 갖고 거기서 돈 다 가지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거기 다 투자해라. 투잡을 해야 된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얘기를 딱 듣고 수포자야 그러길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더만 노래를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들었는데 너 노래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산대.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너를 먹여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네 벌이를 해야지만 돼. 뭘 하면 돈 버냐.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왜 나한테 묻냐. 그러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뭘 할래?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도와주면 되냐.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붙여달래요. 그래서 붙여줬어요. 1, 2월 달에. 열심히 하루에 7, 8시간씩 공부합니다. 수학 1월 달에 중학교 1학년 끝 떼고요. 2월 달에 중학교 2학년 끝 뗍니다. 4월 달이 끝나야지만 중학교 과정이 다 뗀다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근데 애가요, 그 과정을 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해요. 저는 가만히 지켜봐서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지난주에 이러는 거야. 아빠, 주일날 교회 함께 가는데 아빠, 나 요즘 너무 공부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도대체 9대1로 공부 이거는 아니야. 아빠,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제 앞으로 5대5로 공부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야, 너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 뗐어. 너는 고등학교 2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정신 차려 얘야. 정신 차려. 여러분, 저는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의 뜻을,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내가 뭘 하라 마라 이렇게 해서 일하면 아이들이 더 망가진다는 것을 오히려 잘 관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걸 오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요, 너무나 위대한 것을 꿈꾸다가 매일매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삶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똑같아 보이는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위대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세요. 우리 모두는 다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나 조급합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말하는데 없어도 잘 삽니다, 여러분. 잘 삽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어떻게 자족한다는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해줬더니만 그 배우자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는 유효기간이 몇 달 갑니까? 3개월. 예,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는 날 만족이 끝나요. 아니, 정말 인간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혹시 여러분 참 비참한 얘기지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첫사랑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족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간은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 차를 에쿠스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급 중형 차를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같이 다가가서 어느 형제 잘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일단 그런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오면 성도로 보이지가 않고 저 인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판단이 막 들어서죠. 여러분, 그런 분도 성도로 형제로
다가가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를 형제 자매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은 있고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경제적인 차별, 비교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죠? 예.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눈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역자들이 좀 어리어리하고 뭔가 말도 잘할 것 같고 유능한 사람이 오면 막 나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 배웅할 때는 막 사무실에서 1층까지 내려와서 인사하는데 거지가 왔다 가면요, 잘 가세요 그러고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벌써 사람 차별하는 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거지가 와도 밑에 내려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여러분, 돈 좀 있고 의리의리한 사람은 와 장로감 왔다, 장례 장로감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초라한 사람이 오면 저 인간은 왜 우리 교회 왔나, 이렇게 새 건물에 안 맞는 인간이 왔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이 오면 눈길조차 안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부자가 오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뭔가 일할 사람이 왔다. 여러분, 나이 드신 정말 예수도 모르는 할머니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할머니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그 마음이 드세요. 어떤 자매가 이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제 70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암이 걸렸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한대요. 친구 따라 같이 갔는데도. 목사님,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엄마 나한테 보내줘.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잘 모시고 내가 마지막 생일을 내 손으로 천국 보내드릴 테니까 예수 믿도록 소개도 하고 할 테니까 나한테 보내줘. 이 딸이 저 멀리 지방에서 살아요. 그 딸이 목사님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엄마를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지요. 그 사람의 돈이 보이고 말빨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보이니까 사람이 차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보지 않는 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차별이 없을 때에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교회가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것이 경제적인 형편으로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간에 나는 살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주님이 내게 계십니다. 저는 40살에 개척할 때 돈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게 나름대로 살았지요. 여러분 자녀가 한 40살인데 손자 손녀 셋에다가 이렇게 사는데 돈 1,000만 원 있으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야야,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았냐.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13평 결혼해서 아주 작은 빌라에 살 때에도 그때부터 아내 건강 한 10년 동안에 저희 집에 함께 살면서 결혼시킨 청년들만 7가정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그 엄청난 병원비나 이런 거 될 방법이 없어요. 집은 더더욱 안 되고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하계동에 32평 아파트, 그게 2005년도에 월세로요,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8천만 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간병비하고 남은 2천만 원이 있고 저게 1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냥 계약하고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고 뭐 구할 수 있겠지 뭐. 그러고는 기다리는데 어떤 한 형제가 오더니만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래요. 이 형제는 가끔 제 설교를 수련회 때 들었던 형제더라고요. 내가 이사하려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래 한 3천만 원만 빌려줘라. 그랬더니만 이 형제가 가져왔는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딱 꺼내가지고 주면서요. 목사님 이거 쓰시고요. 1,000만 원은 그냥 쓰시고 2천만 원은 형편되면 갚으세요. 여러분 40살이 되도록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언제 형편이 돼서 2천만 원 갚을까요? 제가 다 받으면 미안해 할까 봐서 그 형제가 그렇게 운을 뗐으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별로 안면도 없는 사람이 와서 3천만 원을 주는데 저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쉬움이 먼저 찾아올까요? 감사가 먼저 찾아올까요? 예, 여러분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쉬움이 먼저 나오면서 야 내가 오늘 쇼부를 잘못 쳤구나.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사니까 주인이 2년 뒤에 이러는 거, 목사님 집에 사정이 생겼는데 전세 시세로 바꿔야 됩니다.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래요. 2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사정이 생겼는데 저한테 그러는지. 여러분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뒤지기 맞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했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라가 아니에요.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쥐꼬리 많은 구제 헌금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내면서 그거 가지고 온갖 생색은 또 다 해요.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착취하면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빌리니까 1억 6천밖에 안 돼서 8천밖에 못 빌렸어요. 주인한테 전화드렸어요. 8천밖에 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합시다 이래요. 나머지 7천은요. 그러니까 아니 없는데 뭘 받습니까? 아니 그러면 월세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갚을 능력은 되세요? 1억 6천에 계약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그 주인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와의 관계가? 궁금하시죠? 성도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불신자예요. 계약할 때 처음 만났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먹여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어른을 그 주인에게 명절만 되면 부활절날 크리스마스 때 또 추수감사 때 줘요. 정말 세입자로서 열심히 선물 보냈어요. 아니 주인이 저를 그렇게 선대하는데 저는 또 작은 거라도 해야죠. 그죠? 그게 서로 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쭉 했는데요. 그렇게 7년이 똑같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1억 6천에 쭉 가는데 어느 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알고만 계십시오. 우리 첫째 아들 장가 갔는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담보로 애 장가 보냈습니다. 얼만데요? 1억 5천 담보. 그걸 알고 어떻게 견딥니까?
저도 양심 있는데. 그래서 또 막 하니까요. 진짜 2억 3천이 나왔어요. 2억, 그러니까 또다시 7천만 원이 추가 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갖다 드렸어요. 내가 다 못 드리지만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려고 갚으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빚이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1억 5천이 됐죠. 그죠? 8천에 7천에. 여러분 그 빚 못 갚아요. 살아보니까.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그런데요. 재작년에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막내 아들도 장가를 보냈는데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는 바람에 너무 삶이 어렵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기꺼이 비워드리죠. 그리고 나가서요. 도대체 이 집이 전세 얼마인가 보니까요. 3억 8천 합니다. 3억 8천 하는 집을요. 저는요. 2억 3천에 그러니까 토탈 12년을 그 집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게 저에게만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어느 날 그 집에서 지금 토탈 12년을 살고 있는데 11년이 지날 때에 아내를 그러니까 맡기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한 2주 전에 주인어른한테 전화를 드려서 주인어른 이 집을 리모델링 하게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저는요 그 집이 25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요. 그 주인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년 동안 돈을 꼬박꼬박 모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 집을 다 리모델링 해주리라 마음을 먹고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됐다 싶어서 전화를 드려서 주인어른 이 집 리모델링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래요. 주인어른에게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그동안 살아온 게 고마워서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드릴 돈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하니까 주인어른이 그런 세입자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주인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2주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고 크리스마스 오후에 오전에는 교회에서 행사하고 오후에 집에서 제가 불신자들을 5가정을 초청을 하고요. 그중에 한 가정은 주인어른을 초청하고 아픈 환자들을 한두 가정하고 한 12명 정도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하면서 복음 가수를 한 명 불렀어요. 복음성 가수를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하는데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기쁘게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왠가 하면 그게 다 불신자들이 절반이잖아요.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동요와 유행가를 돌아와요 부산항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부산 출신인데 막 정말 누구든 다 노래해요. 그런데 거기에 왔던 한 분은 이래요. 목사님 내가 50평생 넘도록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는 스키장에 가가지고 술 먹고 스키 타고 자고 술 먹고 스키 타고 자고 이러던 내가 오늘 무슨 정신으로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알겠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걸.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오신 주인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세입자 처음이에요. 화장실 문 열어드리면 이런 세입자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저돌아보면서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런 주인이 전 처음이에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찬양 가수가 다 가고 난 뒤에 목사님 오늘 내가 진정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고 싶은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불러요. 그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좀 찾아놔 주세요. 그 찬양을 이 찬양 가수가 기타를 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찬송을 쫙 하는데 그 방에 누워있는 제 아내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크크크크크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 찬송은 21년 전에 그때 결혼한 횟수가 21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제가 성가대에게 요청했던 찬송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시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의 가수가 그 노래를 하는데 아내가 크크크크 하며 울고 저도 울고 왠가 하면 아내와 저는 알기 때문에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형제에게 가수 형제에게 형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21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성가대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줬던 찬송이에요.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오늘 이렇게 누워있는 아내와 저에게 당신들 이 형편대로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21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얼마나 울었는지요.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은 보시면서 병연아 너 걸어 너 낫지는 않아. 제게 제 아내가 안 낫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내 낫지 않아. 너 나만 바라보고 살아.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정말 누구한테 쏟아내지 않고는 정말 사고 칠 것 같더라고요. 임영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 아내가 40살에 쓰러져서 부부관계도 잊은 지 오래됐고 유혹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젊은 김 목사님 내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70이 넘은 어른이 저한테 그 큰 교회를 하셨던 어른이 제게 내가 결혼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 저를 바로 보시면서 첫째 목사 안수증을 노회에 반납해요. 저는요 살아보니까요 힘드니까 목사 안수증 필요 없더라고요. 예. 저는 안수증 없어도 목회적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 개척해서 지금 13년 된 교회 10년이 지날 때까지 저는 위임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왠가 위임 안 받아도 나는 목사인데 위임 받으면 안 쫓겨나고 위임 안 받으면 쫓겨납니까? 그건 이미 당위를 믿지 못하는 태도잖아요. 그죠? 당신들이 나를 위임하지 않아도 나는 목사예요. 목사.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할 책임이 제게 있는 거잖아요. 목사 안수증 반납하세요. 개척해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노예는요 개척하는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돈은 안 줍디다. 속이 다 시원해요. 그 반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병든 여자하고는 이혼하세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병든 여자하고는 이혼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영이 뛰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젊은 김 목사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왜 성도로 살려고 합니까?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왜 일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성도의 삶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성도로 살려고 해요?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답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니까 목사님이 앉아봐요 그러면서 몇 가지 더 권면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는데 이분이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도 진짜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기치고 부자 되고 난 뒤에 회개하고 여전히 부자로 살잖아요. 자기가 사기친 돈, 사기친 사람들한테 다 회개해서 다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저도 아내하고 이혼하고요. 회개하고 살면 돼요. 그죠? 뭐 문제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어떤 소망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제 삶이 다 끝난 뒤에 만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자연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애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연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다시 서야 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저는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년아, 너 뭐 하다 왔냐? 다 하시면서 너 뭐 하다 왔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병년아, 나 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었어. 나는 네가 걷는 거 다 봤지만 너는 나를 볼 수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나를 소망했을 뿐이지만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었어. 네가 비틀거리고 네가 어긋날 때 나 정말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네가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님을 향하여 걷는 모습 볼 때 나 너무 기뻤어. 나 너 보고 싶었어. 하나님이 나 그 말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다 왔냐고 혹시나 물어주신다면 저는 20살 때에 캠퍼스에서 회심을 하고 터키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캠퍼스 간사로 불러주셔서 캠퍼스에서 15년을 사역을 하고 40살이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만 아내가 쓰러져서 그 이후로는 병든 아내 돌보다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기 마누라를 돌보는 것은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 돌보는 것을 무슨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기준이 빗나가서 그래요.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돌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오늘 여기서 내 삶에 자족하는 이 말의 뜻은 가진 것을 만족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누어 먹고 하나님이 여행 가게 하시면 여행도 가고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면 잠도 자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자족이에요. 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많은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도 여전히 나의 소유로 남아 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 65세 된 저희 교회에 갑자기 새벽에 나타난 어떤 분이 계셔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딸과 함께 목사님 좀 만나요 그러면서 교회 사무실로 왔어요. 만났더니만 이분은 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기를 당해서 노년을 준비하려다가 어떤 분이 뭐라고 사업 투자하자고 꼬셨는데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자기가 사기당한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왠가 하면 남편이 풍이 왔는데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아파트까지 담보를 답혀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해서 다 잃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도 못하고 돌려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삶이 안 되니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전말에 모든 사정을 다 들었어요. 이분이 뭘 해서 노년에 먹고 살려고 했는가 하면, 저런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여관이 있는데 한 1억 하면 뭐 방 몇 개 있는 걸 이렇게 빌려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먼저 돈을 투자한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도 그 자기가 생각했던 매물이 있는 건물 가서 그 주인에게 온갖 아부를 다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전세 들어있는 이 아파트마저 팔아가지고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지 말라고 매일 그리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예배하러 오라 그래서 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네, 65세 할머니를 아무데도 안 써줘요. 써준다고 말하는 데가 있다면 사기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치료사업 하는 데 가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받는 그것만 해도 정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65세가 된 노인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먹고 입고 누리고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요? 뭘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요. 전해야 할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맨날 11조 내라, 돈 내라, 뭐 해라.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매일매일 나타나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했어요. 루터는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과 행함은 어쩌고 저쩌고 두 개가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똥전의 양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현존이에요. 지금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럴 때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는 다 자기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요. 그래서 기도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잘 안다가 아니고 나는 모른다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모호해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까? 난 잘 몰라. 그런데 기도의 초짜들은 전부 다 안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만 사모님이 3일 만에 일어납니다.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저는 와서 시간을 약속하는 인간이 있으면요, 저것도 사기치네. 여러분, 감기도 1달도 가고 2달도 가요. 어떻게 중환자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85년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88년도 6월 30일 날 다리를 따뜻하게 하려고 돗자리를 깔고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돗자리 위에 깔고 그 위에다가 아내를 누이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마사지를 하려고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돗자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내 다리를 태워서 잃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은 장이에요. 제 아내는.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것도 어느 수련회에 가서 말씀 전하려고 약속하고 작정기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본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대들었다고요. 그런 제 이야기가 바깥에 있는 책들에 다 있어요. 다시 수련회 끝나고 20일 작정을 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회 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20일을 하는데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20일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이래요. 나는 너의 안에 있다. 제가 자리 털다 말고 탁 던지고 하나님,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왔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옆에 아래 위에 뒤에 내 생애 전체에 온 우주 천지에 주님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귓구멍이 있거들랑 똑바로 들어요. 내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주시든지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발 내 얘기 좀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 그리고는 막 우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엘리야의 동산에서.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었는데 응답은 나는 네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지? 그때 정리가 됐어요. 아하, 내 안에는 안 낳는다는 거구나 이거. 안 낳는다는 거구나. 나는 네 이야기 다 들었다. 안 낳는다. 아, 그거구나. 그리고는 울음을 거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제야 이해했어요. 제 안에 안 낳는다는 소리 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낳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할게요. 대신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너희 엄마는 안 낳는데, 아빠,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애들이요, 아빠, 부목사님이 기도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래. 막 설득을 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너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야,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지 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낳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요.
낳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바꿔주세요. 누구 편하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 술 끊어다 끊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아이, 대답 좀 해봐요. 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처럼 왜 그래요? 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 자매들이요, 빨리 대답해봐요. 일상이에요. 얘들은. 제가 술 담배 끊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최고의 비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 오늘 이 집회 끝나고 나가서 위암 말기, 췌장암 말기 뭐 이런 암 걸리면요 바로 술 담배 다 끊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품고 살아야 할 순간에 자꾸만 바꾸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 번 기도해 보면 바뀌지 않는 것은 다 품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놓고 아무리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병년아, 나는 너도 못 바꾸었다. 인간은 생긴 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품으셔야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품으십시오. 변화도 없고 오히려 삶이 더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여러분 품고 사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살 능력을 주노라. 너는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너는 부유해도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살 수 있고 너는 병들어도 살며 건강해도 살 수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준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